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시기를 기억하시면서 또 경건의 훈련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데일리 처치 그 예배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가지 특정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언약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에 관해서, 또 세 번째는 자유에 관해서 이제 나누었죠. 이러한 주제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거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미 중요하게 여겨지며 깊이 새겨져 있는 이제 그런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한 주제, 바라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민수기의 한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 더욱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던 도중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어요. 자, 예수님 본인이 지금 이 사건을 자신과 연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과 예수님을 연관하여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제 더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참 다양한 해석을 많이 접해 보았는데, 정말 다양한 접근 방식에 의한 좀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연관성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최대한 오늘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만 좀 집중해서 먼저 본문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자신과 연관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가늠해 보면서, 또 한편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겠는지,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38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들은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최적의 경로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에돔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에돔에 속해 있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왕의 대로, 이제 이 길을 통과해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지금 예의 있게 요청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당신에게 피해주지 않고 지나만 가겠다, 이 얘기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에돔 왕이 모세의 그 요청을 이제 단번에 거절합니다. 단순히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와 그 무리들은 지름길을 포기하고 그 최적의 경로를 포기하고 이제 우회하게 되죠.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과 가축까지 이끌면서 또다시 광야 이 험한 길로 진행하게 되자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폭발한 겁니다. 이렇게 일이 막 꼬이면서 폭발하게 된 내용 4절과 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왕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길 때문에 상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음식이 하찮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 갑자기 나온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말, 여기서 싫어하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라고 하는데 이 뜻이 몹시 지겨워하다, 질색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겹다라는 말, 몹시 지겹다라는 말이 뭘 전제하냐면 그동안 그것을 누리긴 누렸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누렸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게 지겹다라는 말일 거예요. 이건 결국 단순히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것 자체,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아시다시피 음식 문제 때문에 좀 투덜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때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비유된 걸 보니까 되게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따르면 그 만나가 세상의 여타 음식물보다도 훌륭한 것이었다고도 하고, 또 좀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만나를 대했을 때는 스스로 탐복할 만큼 맛있게 여겼던 식물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자,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왕이면 원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막 열정이 넘쳤던 거죠. 정확히는 우리가 먹기에 맛있는 거, 그냥 맛있는 거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다기보다 우리가 먹기에 맛있는 거, 뭐 예를 들면 피자, 초코파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앞서 현장에 이미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평소에 먹는 수준의 메뉴로, 평소에 먹는 메뉴의 수준으로 충분한 음식을 나누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평소에 자기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평소에 자기들이 살아오던 삶에 대해서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었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기다 대고 그럼 그분들은 계속해서 나쁜 음식만 먹으란 말인가, 뭐 이렇게 괜히 막 의로운 척하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코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부족의 분들은 맛이 있다 없다 하는 뭐 그런 다양한 기호에 따라 음식을 드신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충분하냐였지 이게 얼마나 맛있냐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이 부족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팥빵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님이 굳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계신 분들도 정작 그분들은 맛이 조금 없더라도 이조차도 우리 기준이죠. 맛이 좀 없더라도 빵 여러 개를 먹는 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이 생각을 이 만나 사건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감탄을 했답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난 38년 동안
이 만나를 기본으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질려서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질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좀 적용하자면 그 오지에만 살던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그 화려하지 않은 음식을 놓고 결코 지겨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족하지만 않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린다는 게 뭘까? 질린다는 것 자체가 그 생각에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질려서겠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맨날 밥 먹진 않잖아요. 질린다라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질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밥 말고도 먹을 게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가능성이 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결국은 연결된 거지만 그들 안에 만나 외의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 외의 것에 대한. 만나는 생각보다 맛있었다는 주석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만나만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 가끔 지겨웠는지는 몰라도 38년을 주식으로 잘 먹어왔는데 점차 불평이 쌓였다? 그것은 점차 그들의 눈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혹은 38년 전에 있었던 것을 아직도 못 잊고 있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40년 동안 했다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들이 아무도 안 만나고 그들끼리만 보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 설명하면 길겠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온다면 어쨌거나 그들이 그래서 불평을 했대요. 이제 불평이 생긴 거죠. 지금 이거는 갑자기 생긴 불평이 아니라 쌓여진 불평입니다. 그동안 따라오고는 있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었지만 속 안에는 자꾸 뭔가 잘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경고도 안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이라는 게 있대요. 문자적으로 보면 불 붙은 뱀이지만 뭐 실제로 불이 붙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뭐 어떤 해석에 따르면 등허리에 불꽃 모양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자, 당시에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뱀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불뱀은 맹독성이 있어서 이 뱀에게 물리면 당시에 벌어졌던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자 이제 백성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7절 앞부분인데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앞부분, 다급한 거예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기까지. 자, 이 불뱀들이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지금 인식을 한 거잖아요. 잘한 겁니다. 일단은 제대로 문제를 파악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도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와요. 잘 드러나죠. 뭐예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을 공포로 몰아세우고 있는, 주변에서 꿈틀거리며 자신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있는 뱀에게 있는 거죠. 그 시선에 따라 그들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 뱀들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고 문제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주변에서 하도 꿈틀대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게 문제 해결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의 청원 이후에 모세가 또 이제 중보를 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이 지시를 듣고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당시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의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신기하게도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황적으로 당연한 결과도 또 상식적인 결과도 의학적인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순종에 의한 결과입니다. 어떤 순종이었냐면은 바라보라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시의 상황을 좀 상상해 봅시다. 자, 주변에 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신경이 쓰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물려서 죽었고, 그래서 주변에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죽기는 전인데,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물렸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요구가. 그러니까 바라보다라는 말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지금 현실을 겪고 있는 중에 행하는 그런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라고 이러면 또 보랜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두렵고 불안한 거 감수하면서 염려되는 거 감수하면서 만약에 가족이라도 아파봐요. 이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심지어 본인이 아파봐요. 이 아픈 거 참아가면서 하는 거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명령하신 보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다고요? 시궁창이죠. 고통과 두려움과 사망이 주변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는가? 이런 고통의 자리. 그런데 그런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 지금 장대와 그 위에 매달린 노뱀이 세워진 거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현장 한복판에서 쳐다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라보라라는 요청은 결코 낭만적인 건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무언가를 감수해야 하는 결단도 용기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철저히 순종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끔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기도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너무 정신없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자, 방법론적으로는 어떤가요? 이미도 운을 뗐지만 하나님의 이 방식이 사람들이 짐작할 만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한 얘기인데 왜 이 짐작할 만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건 순종하라고 해도 쉽사리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했는데 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아, 그렇구나. 자, 이러면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이런 상황이 이걸 하라고? 이러면 몸이 지금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왜 그래요? 연관성이 없으니까. 내 안에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이 왜 안 돼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몸에 독이 퍼져서 뒹굴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요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몸에 독이 퍼지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거 보라고? 지금은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요.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는 결코 의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조치였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급한 사람들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조치였죠. 자, 이 장대에 뭐 해독제가 매달려 있다 이러면 좀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차피 병 고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죠, 뭐. 자, 심지어 노뱀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금은 뭐를 상징하고, 은은 뭘 상징하고, 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갑시다, 그런 건.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명령하신 하나님과 그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병 고치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중이 아니라 순종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조금만 목회자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목회자의 입장.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목회자의 입장. 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노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켰어요라고 이제 변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상해 보이는 건 이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이런 식의 예배를 만들고, 이제 신방을 하고, 선교를 하고, 사람들 다 아파서 다 쓰러지고 있는데
지금 이 목사님은 장대에 뭘 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쉬운 줄 아십니까? 이거 이제 산 위에 배를 만들었던 노아도 그랬고,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렸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마른 뼈를 향해서 뭔가 외치고 있는 에스겔도 그랬고, 지금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장대에 노뱀 묶고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순종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 정도는 좀 하세요. 이런 순종도 있는데, 연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와 설득의 문제도 아니에요. 명령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순종의 여부가 요청된 겁니다. 어떤 명령이요? 바라보라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순종하라고. 자,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주 철저히 나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주 피력을 하셨었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끄집어내어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건을 끄집어내어 설명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뭘까? 자, 이것은 모세의 노뱀이 당시의 어려움을 해결할 직접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는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로서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왜요? 바라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표현에 의하면 믿으라고라고 나오지만 어쨌거나 바라보라는 거죠. 비록 이러한 조치가 우리들의 현실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 그게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만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비유로 들었던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바라보는 자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주 논리와 상관성을 내밀어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다리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럴 시간 없어요. 그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듣기도 지겨워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이제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적절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그분을 믿는 행위가 우리의 현실과 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자,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매개체를 좀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을 쓸까? 본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 십자가가 본래 그렇게 바라볼 만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생각도 하기 싫은 건데, 원래는 굉장히 잔혹한 의미를 가진 게 이 십자가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잔혹한 십자가의 의미마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형틀로서의 십자가 가지고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십자가는 볼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십자가 볼 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덕 위에 세워질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걸 추구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함께한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의미조차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바라보자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삶의 의미조차 바뀌게 돼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누군가 함께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의미 있게 기억되는 경우가 있죠. 뭐 어디 맛있는 차 한 잔 마신 것도 그렇고,
어떤 찻집에 간 것도 음식점에 간 것도 예전에 내가 사랑하는 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새롭게 기억되는 것들, 의미가 막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보통 추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생명이 된다. 추억이 아니라 생명이 돼요. 내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더욱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실 우리가 주만 바라보자라는 표현도 그렇고 순종하자는 표현도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당신에 대한 요청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여정의 또 살짝 이제 운을 떼신 거지만, 이야기를 하시면서 꺼내 들었던 과거의 이 이야기,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였는가? 이제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서의 이야기겠는가? 이제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다만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요? 다 이해가 되니까 하는 순종?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순종.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순종이라는 이슈를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한 번 정도 더 깊이 또 되새겨보는 그런 사순절 시기를 보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